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마더스데이를 맞았습니다. 1년 중에 오늘 굉장히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꽃을 준비하고 또 부모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꽃가게하고 음식점이 지금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 되어지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꽃을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일부러 준비해서 만드는 건 별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올해는 못 만들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우리 학생들이 또 잘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존경을 받고 또 그동안 치러온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 값진 땀과 때로는 눈물을 우리 어머님들이 흘리면서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알아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자녀 때문만 그러면 좀 그래도 다행인데 남편 때문에도 마음을 못 놓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한시도 쉴 날이 없이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사랑을 쏟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 어머님 또는 우리의 아내들의 그런 모성적 사랑이 있기에 이 살벌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그럼에도 이나마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남자들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여자들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 외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자 이렇게 불려지는 것과 어머니, 이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죠. 이 어머니들이 품고 있는 모성적인 사랑이 오늘도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지탱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위대한 영향을 미친 여인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누군가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홀로 자기가 막 이렇게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머니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큰 인물 모세, 구약성경의 가장 큰 인물 모세, 이 사람도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에 대해서 믿음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잘 키웠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잘 키웠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같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세가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영향보다는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어지죠.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왕자로 생활할 때에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그 품 안에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히브리인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는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의 심령 속에, 이 피 속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의 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한 후에 청소년기를 지날 때는 잘 몰랐지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깨우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영향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에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내 속에 진실함, 거짓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게 어디부터 왔느냐면 너의 외조모이신 로이스로부터, 또 너의 모친인 유니게로 되어 있는데 유니게가 유니스로 우리가 영어로선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 성경이 유니게로 번역을 했죠. 그 유니스로부터 온, 어머니로부터 온 그 신앙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어서 거짓 없는 신앙을 갖게 해 주었다.
이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영향, 다 여인들이죠.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 디모데는 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혼란한 초대교회의 영적인 역사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인물, 이 한나는 정말 자녀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어지러운 그 시대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는 인물로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 한나는 인생 가운데 큰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때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엘가나와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래 성경적 원리는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는 꼭 그 말씀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고 하는, 아마 한나가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또 다른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분인나를 취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회의 통념 속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어진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허용되어도 그렇게 사는 가정은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한나는 그 가운데 고통이 많았습니다. 한나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비록 이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았지만 그의 착한 마음, 또 기도하는 여인, 이 모습을 보면서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애정을 쏟고 있었고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나에 대한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기회만 있으면 한나를 멸시하고 구박을 천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의 멸시를 받고 공격을 당하는 한나는 항상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나를 위로하는데, 이걸 보면 또 분인나는 더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더 미워하고 그를 학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심지어 한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었을 때 한나는 이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만나면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그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때때로 이와 같은 고통과 시련을 의도적으로 가져다 주심으로써, 이게 우연히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세상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심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그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경험으로 볼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의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때때로 가져다 주시는데, 그 기회를 그렇게 선용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풀어지겠어요? 더 일이 복잡해지죠.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시도입니다.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고통이 왔어, 나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 나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기분 전환해야 돼, 이런 사람들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영혼은 더욱더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라고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자 할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새로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 사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결과가 오느냐면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그런 말을 합니다. 컴포트 존에 들어갔다 그러죠.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돈도 있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사업도 그런 대로 다 잘 되고 문제가 없어요. 컴포트한 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원하지만 그런 세계 속에 컴포트 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루인,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너무 역설이죠. 그런데 그렇게 컴포트 존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떠밀렸든지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고통과 아픔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다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사람은 오히려 안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왔다, 슬프고 탄식되어지는 일이 왔다, 오히려 이것이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긴 평안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가 고통을 만났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한나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실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로의 성막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앞에 나가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다른 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했어요. 통곡. 그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때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내가 그런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자녀를 낳고 문제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슨 새로운 깨우침이 있겠어요? 제일 처음엔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자식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은 근데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한참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저 그 심령 속에 한편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제일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때를 써도 됩니다. 졸라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처음부터 깨우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깨우침, 하나님의 어떤 샘의 음성, 마음속에 깨우치는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나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터이니 너는 그 자녀를 내게 다시 바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말씀을 받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앞에 구별되어진 아이로,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여기 서원에서 기도하기를 한나가 자기 아들을 바치기로 서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위해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딜을 한 거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도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딜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한나가 듣고 그것을 분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감정에서 북받치는 어떤 뜨거움의 즉흥적인 감정적 상태,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뒷감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이게 즉흥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 서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딜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한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한 것 정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성소를 맡고 있는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지켜봤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가 한 여인이 찾아와서 흐느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걸 훌쩍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 문에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지키고 있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나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엘리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술 취해서 마치 좀 횡설수설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에게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처음 소개를 하면서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에 등장을 시키는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사람으로 봤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죠. 엘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이런 정보를 딱 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엉뚱한 일이죠. 한 사람은 너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 술 취했으니까 술을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엘리는 서슴없이 기도하는 한나를 이게 흔들어서 자기를 보게 하고, 한나야,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공손히 자기의 사정을 다 말을 해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씨가 착하다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책망하는 이 제사장이 지적을 받았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화부터 팍 나요? 요즘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화난다고 화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뒤틀리게 만들지언정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지만 한나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럴 때 제사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나, 이 복된 여인 한나의 응답을 보십시오. 제사장을 부를 때 나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주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님,
이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엘리를 보고 나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향한 영적인 존중심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주 높은 칭호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원통한 것과 슬픔이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유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만약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이렇게 지적을 하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요즘 참 슬픈 시대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한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말 엉뚱한 얘기, 정말 엉뚱 사오정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입니다. 그때 엘리가 이제 빨리 깨닫고 야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믿음이 좋은 여자였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저런 제사장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준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할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그의 말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그 영적 권위를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불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다 받아들이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에, 당신이 보실 때 저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칠게 믿으면 거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을 또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빌어주는 그 축복을 믿음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다시는 수색이 그 얼굴 가운데 있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해요. 야, 저런 사람이 축복을 빈다고 우리 제사장이 좀 더 쿨링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물론 더 좋겠죠. 물론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여종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시키실 만한 믿음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정말 이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지금 필요할 때였어요. 그 인물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또한 부모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나 되어줄 수는 없어요. 사무엘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주의 역사를 담당시켜야 되는데 아무 가정이나 사무엘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고 다른 사람은 쉽게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이 있을까? 그 세계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어질 그때에 그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인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준비되어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부모가 필요했어요. 최소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쉽게 주시는
그 자녀를 이 한나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고통을 주시고 슬픔을 겪게 하시고 탄식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먼저 한나가 생각해서 드렸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불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가 문제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운데,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제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잖아요.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들으심 이런 뜻입니다. 엘자는 하나님이고요. 그 사마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쉐마 했죠.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가 사마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hear, 듣는다, hearing, listen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결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은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한나는 어떤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다 이행합니다. 매년 한나의 가족 엘가나의 식구들이 성소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가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가게 되어 있지만 다 그렇게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년에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2번, 좀 가까이 사는 사람은 3번 이렇게 갔겠죠. 이 가정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가정이 그 그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갈 때마다 한나는 이제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말하기를 저는 올해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것이 한 2, 3년 정도, 길으면 한 4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 배웠고 이 아들을 그 하나님의 전에 두고 하나님께 바치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일에만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럼 당신의 선이 품은 소원대로 그렇게 하시오. 이 엘가나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엘가나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한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한나가 마침내 이제 사무엘을 젖을 떼고 그를 데리고 성소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곁에 서서 기도하던 그 여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가 그 여인을 기억할 수 있었겠죠. 그때 당신이 저에게 축복을 해주신 그 이후로 아들을 낳아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서원하기를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였은즉 이제 당신께 이 아이를 맡기니 성소에서 이 아이를 맡아 길러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이가 어리더라. 자, 이제 막 젖이 떨어진 아이예요. 그 아이를 한나가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떼어놓고 내려올 때 이게 한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훌쩍 띄워놓고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얼마나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너는 그 아들을 다시 나에게 줄 수 있어? 이 뜻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그대로, 서원을 드린 그대로 이 약속을 이행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제가 소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 때도 소원에 기회가 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소원을 품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 다 소원 있기 마련이에요.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최소한 아주 작은, 저는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에요. 그 정도도. 그런 크고 작은 소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어떤 사람은 쉽게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냥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한나도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뒤로 소원을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먹겠다는 젖을 계속 먹여가지고 젖을 안 띄고 그냥 7살, 8살까지 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살 때까지 젖을 드셨어요? 예? 한 보통 애들이 한 3살, 2살, 3살도 많은가요? 저는 한 7살까지 먹은 줄 알았는데. 예. 국민학교전까지 그렇게 먹어야죠. 막내들은. 예. 보통 한 2살, 3살 때쯤 젖을 뗐을 거라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탁 놓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기할 수 있을까? 사람은 궁리를 하게 되어지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한 이유를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타당해도 그 마음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혹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우 내 삶이 손해가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파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더욱더 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어져요. 더욱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파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훨씬 더 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신앙의 도리예요. 그것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행하고자 응답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길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요? 큰일 나는 거죠. 한나는 바로 이 일에 성실했던 여인이었어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야이를 위탁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아이가 조금씩 클 때니까 그때 필요한 정도의 옷을 지어다 입히는 것, 이것이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것이 다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을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약속을 이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나의 위대한 헌신과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렸겠어요? 한나는 끊임없이 뒤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가까이 두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를 마음속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은총,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제 크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제사장이 제시하지 못한 해결책을 이 사무엘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며 역사의 전환점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 시대를 마감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여는 일에 사무엘이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임금을 세우는 이 일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데려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임금을 삼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사울이 참 잘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울을 폐위해 버리죠.
그러니까 임금을 세웠다가 임금을 폐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임금 두 사람을 세웠던 사람, 한 사람을 폐위시킨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마만큼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역사를 전환시킨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한나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신앙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에게 세 아들을 더하시고 두 딸을 더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에 넣어진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참 유명한 교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이 이제 자기의 일생을 회고를 하면서 쓴 참회록이 있어요. 참회록.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한 말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마니카가 기도하는 중에 그가 다녔던 교회의 감독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그 감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어거스틴이 자기 참회록에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너무 유명한 말이고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됐던 것은 어거스틴이 주 400년경에 예수님의 이후에 400년경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천재죠, 천재.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청소년기 방황기를 거치면서 만이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만이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온 세상이 잡동사니 종교를 다 뒤섞어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이제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창궐했던 이단이었는데 거기에 이 어거스틴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타락과 방탕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어렸을 때 10대에 가출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가정부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는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아주 못된 아들이었죠. 못된 아들. 어머니 머니카는 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날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아들을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그렇게 기도해도 도저히 마음이 차지 않는, 그래서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 교회 감독을 찾아가서 감독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감독님께서 우리 아들 이 어거스틴을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좀 설득을 좀 해주세요. 만이교가 얼마나 잘못된 타락한 종교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좀 지도해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그건 내가 만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어머님은 그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내면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하다가 또 감독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렇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돌아올 것 같아요.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걸 거절한 것도 한두 번이죠. 이 거절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어머님은 그저 기도만 하세요. 그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마니카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마음속에 깨우침이 오고 확신이 왔다는 거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듯이 마니카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수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되었죠. 결국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어거스틴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이 400년경, 지금부터 한 1600년이죠. 교회사에 정말 길 남을 영향을 주었던 교부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머님이 아들, 한갑이 넘은 아들을 볼 때 어머님의 눈에는 아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저 아직도 철없는 아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 출근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야, 길 건너갈 때는 차 조심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의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 걱정이 지나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어머님의 기도의 사역은 위대한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린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간절하게,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어머님의 막중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어머님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들의 사역과 수고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또한 가족들 중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어머니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 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